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자라서 굉장히 제가 좀 자책감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말들, 그분의 행적들, 그분이 행한 기적들,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그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 다 성취를 하셨어요. 이번에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포도주를 잠깐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숨이 끊어지기 그 잠깐의 찰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집중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은 아마 매일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 안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본질, 기도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필요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묶입니까?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의 말에 묶이고, 경제적 여건에 묶이고,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9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기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막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12절을 얼핏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을 보면 더 생각이 굳어지게 돼요. 14절 15절 시작. 12절, 14절, 15절에 보면 죄 용서가 조건부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가 조건부라는 해석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해석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상충되는 해석인 거죠.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전제는 불신자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자범죄, 이 자범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는 용서와 회개에 관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는 회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죄. 근데 영어로 보면 마태복음은 죄로 빛,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sins, 죄를 죄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부채, 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를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자범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맞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근데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1년 동안의 시간은 다윗의 완전인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만 이 땅에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기도문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고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목욕과 발 씻기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게 되는 거죠. 발을 지속적으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전에 공동체에서 항상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 예배 포맷이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죄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관계는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의 결과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릇이 한번 금이 가잖아요.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여러분 그 범죄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영화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주인공 전도연 씨가 찾아가니까 자기 괜찮다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사함을 받고 본인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죄의 결과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무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응당한 책임과 배상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회개에 대한 가르침,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성도분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제가 뭐 다양한 주제를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안 좋아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제는 막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상 용서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멘도 잘 안 하고 일단 왠지 그냥 막 메시지가 튕겨 나오는 듯한 이런 제 느낌이 들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용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부부관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죠 고통이.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관계의 문제가 깨질 때 여러분 관계가 깨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 생각도 못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묶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진짜 힘든 과제예요. 세상은 보복하라, 받은 만큼 돌려줘라, 갚아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하기가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관계가 매듭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듭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용서의 정의를 먼저 알아요. 용서가 뭐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용서하는 것을 가해자의 잘못을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심판의 권리를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공정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보복하고 싶죠. 그러나 내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손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용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맡긴 거죠. 그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쌍방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지 못하면, 사과하지 않는다면 화해 안 될 수 있고 화해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화해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서 풀려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2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용서를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도도 막히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1만 달란트라 말한 1달란트가 15년치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가 15만 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빚진 자가 탕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도 안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3개월치 임금, 3개월치 임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빚 갚아라 막 하다가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동료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왕한테 알리니까 그 왕이 너무 괘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자,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뭐냐? 형제에게 나에게 지은 작은 죄예요. 상처 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면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둔다. 여기에 나온 감옥 관리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 왜? 은혜를 깨닫고 빚을 갚을 때까지. 여러분 굉장히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 곳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역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군가로 상처를 받았어. 너무 미워해. 분노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어떤 기도 사역을 하러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 섬겼던 자매를 본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아토피. 왜 이렇게 됐냐? 자기와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그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 때문에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청산가리를 내가 먹고 상대방한테 저주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고 난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줘요. 우리는 미움의 감옥, 정죄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본인이 독약 먹고 본인이 상대방의 저주하면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나만 병들어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용서를 안 하면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만 있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대로 응답된다. 이 믿음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임재도 막히고 다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세 번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용서를 결단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감정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기초해서 용서하려고 하거든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왜?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감정에 기초해서 용서한다면 평생 불가능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데,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 상대방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렐루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문내거나 비방하지 않겠다고 타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내가 묵상하거나 곱씹지 않겠다.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약속에 따라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침묵할 때, 묵상하지 않을 때, 비방하지 않을 때 놀랍게도 감정적인 용서는 천천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용서의 결단 이후에 시작되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정에 이런 마귀는 늘 우리를 감정에 묶여서
감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용서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진짜 자유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자유를 얻게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목사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진리이고 명백하고 중요한 진리지만 이게 얼마나 실천이 잘 안 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는 여러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와 용서 이외에는 이 매듭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그가 얼마나 용서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 막 욕하고 비난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이 욕하면 크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상처를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받고 자랐고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되물림합니다.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거나 명절날 친지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빠지지 않을 레파토리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런 게 없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30년, 40년 전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30년 묵상하고 30년 동안 말하고 30년 동안 얘기하고 30년 동안 공격하고 30년 동안 비난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주기도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곳곳에서 이것에 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너희가 누구든지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용서하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풀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해서 말하는 풀릴 것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로 인해 묶인 매듭을 풀면, 용서하면 죄의 매듭이 풀리고,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매듭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관계에 매듭이 묶여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저희 집에 정말 아빠를 좋아하는 우리 막내딸이 있습니다. 가끔 실뜨기라고 하나 이거? 그 실뜨기 하거든요. 하다 보면 줄이 막 엉키잖아요. 한 번 엉키면 돌이킬 수 없는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실뜨기 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금식 기도도 안 풀려요. 풀어야 돼 내가 이거를. 우리가 모든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서 외에는 없어요. 용서 외에는. 하나님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저는 기질적으로 용서를 잘 못해요. 거짓말입니다. 용서 잘하는 기질은 없어요, 여러분. 예. 용서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용서를 안 하고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평생.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더 이상 비방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곱씹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을 풀다 보면, 약속에 순종하다 보면 감정적인 용서도 따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고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지옥문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실뜨기에 다 매듭을 풀고 시댁에 있는 매듭 풀고 친정에 있는 매듭 풀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는 매듭도 풀고 다 푸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묶여있는 매듭을 푸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